사도행전 7장, 7장 57절에서 우리 8장 1절까지 199면입니다. 7장 57절에서 8장 1절까지 199면.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8장 1절 같이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 본질. 어떤 사람들은 저분 참 착하게 사는데요. 그래서 저분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우리가 착합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겉모습, 아무리 겉모습이 착한 것 같아도 속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답시다. 어떤 자아로?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자아는 사고 기준이거든요. 자, 어떤 자아로? 우리는 그냥 윤리가 아니고 기독교 윤리적인 삶이에요. 무슨 삶이라고요? 이 기독교 윤리적인 삶으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 누가? 나는 내가 어떤 삶으로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살거든요. 다 사는데 어떤 자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광고를 안 했네. 예배 후에 우리 이 자리 2월달 우리 교구장님들, 부수장님들 회의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요. 회의 끝나면 또 셀라는 또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 예배에 빠지신 분들, 2부 예배에 빠지신 분들, 교구장님들, 부교장님 다 잘 챙기셔서 또 신방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제 월상 예배는 내일 아침에 드리지만 수요일 날 여러분 우리 원로 은퇴 목회자 섬김에 다들 시간들 좀 내셔서 함께 행복하게 모처럼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니까 맛있게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행복하게. 시간은 11시 예배라고 이제 광고가 이렇게 나갔는데 어젯밤에 회장 목사님 빨리 오는 분 10시 전에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엄청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오신대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은퇴한 목회자들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시는 분들 또 환영하셔서 찬원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본당에서 이제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만나원에서 식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잘 여러분들이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누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나? 문자가 또록 하고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시. 오늘 여러분 아까 2부 예배는 너무 일찍 마쳤죠. 오늘 여러분 일찍 마쳐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도났죠. 그래서 이제 한숨 자야 되나 이런 생각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맞추고 나서 보니까 엄청 빨리 맞췄더라고. 야, 보통 우리 12시
10분, 15분 이렇게 예배 마치는데 12시 전에 예배 끝났어요. 그것도 기적이요. 그랬어요, 진짜. 근데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이수역에 오면, 꼭 이수역에 오면 사업장 이수역 부근에 있으니까 꼭 오셔서 사모님과 같이 오세요.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고 훌륭하신 목사님 확산하더라고. 그냥 누군가 하고 봤더니 우리 주두해 집사님이에요. 아시죠? 예, 예. 사당동 목회할 때 학원을 크게 하셨죠. 학원 크게 하시는데 지금은 부동산 하시더라고. 부동산, 리치 부동산, 이수역에 리치 부동산. 한번 장로님들 시간 되면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갔다 왔어요? 아, 그랬어요? 리치 부동산이라던데 축하해 주시고 하세요. 다 그래도 생각이 있고 하니까 또 교회 잘 다니시겠지 뭐. 그때 집사님이셨으니까 잘 다니시겠지. 이러면 아무 이야기나 뭐 그냥 식사 함께 한다 그렇게 쓸데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그죠? 하여튼 다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잖아요. 우리 21세기.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행성에. 무슨 계에 속해 있어요? 예? 여러분이 하는 개 모임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태양계지. 태양계 뭐 목성, 토성, 뭐 금성, 명왕성 많잖아요. 그죠? 21세기 태양계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여러분? 천문학적으로. 예? 가장 큰 변화 뭐예요? 금성이 LG 된 거죠. 아직도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쳐다보나? 근데 20세기, 21세기 넘으면서 바뀐 것은 실제는 천문학은 목자의 시대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물항아리 시대로 바뀌었어요. 2000년마다 이 자리가 바뀌죠. 앞에 금성은 웃자고 한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윤리.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무슨 윤리라고? 기독교 윤리예요. 여러분 윤리와 기독교 윤리는 전혀 달라요. 자 윤리가 중요하죠. 말 그대로 윤리라고 하는 건 사람 말에 윤리가 틀려서 윤리 윤자의 다스림이니까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질서와 절차를 윤리라고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윤리가 있고 친구와 친구 사이 윤리가 있고 부부 사이에 윤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절차와 과정과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뭐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인본.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기독교 윤리는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윤리는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죠?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응? 서로가 잘 살아보자는 게 윤리야. 피해 주지 않고 피해 받지 않고 서로 잘 살아보자. 이게 우리가 이제 윤리라고 말하는 건데 기독교 윤리는 서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이건 기준이 사람이에요. 이건 기준이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는 기준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 윤리는 사랑과 관계없어요. 속으로는 죽이고 싶어도 겉으로 행사 안 하면 윤리에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자, 기독교 윤리는 잘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에서 뛰어넘어서 첫째가 하나님의 성품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성경이죠.
이 두 가지를 기준해서 접목해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윤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접목되어지면 영혼육을 살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이 많은 사학재단, 국가 공기업 말고 사학재단이 옛날 원도수 선교사님 이후에 많은 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뭐 서강대학교, 많은 대학교들이 기독교 윤리에 세워졌는데 이게 이제 세상법이 기독교 윤리관에서 교육을 못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가 없어져요? 그 채플이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 예배 드렸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기독교 관점으로 세운 학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배가 없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신학대학교마저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 이사가 파견되어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이사로 들어올 수 있는 사태가 발견이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혼선과 문제가 심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두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윤리가 바로 목적론적인 윤리예요. 자, 목적론적인 윤리는 철저한 인본의 윤리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육신적 사고, 육신적 사람이에요. 사람이 기준이야. 교회를 다녀도 목적론적 윤리가 적용되면 그 교회는 영이 죽은 교회예요. 목적은 서로를 살리는 것 같으나 영은 죽이는 거야.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스데반은 지금 뭐한 사람이죠?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만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보여 안 보여? 자, 지금 그들이 보면 목적론적 윤리에 보면 지금 죄인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살인자예요? 스데반이 아니고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이 살인자예요. 목적론적 윤리는 철저한 육신적 사고에서 출발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목적론적 윤리가 우리 삶에 자꾸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져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만 내가 열매를 맺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8장 오늘 마지막 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마니라 자니라 그러죠. 결국 여러분 목적론적인 이것은 자신의 목적, 여러분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육신적 사고, 육신적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론적 윤리에 빠져버리면 성령과 교통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서 나오는 이 스데반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반대로 뭐적인 사람이죠? 뒤에 볼 거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용서하라잖아요. 지금 살인자잖아요. 주님의 눈이 보면 지금 누가 살인자예요? 사울과 함께한 모든 무리들이 살인자예요. 근데 스데반은 저 살인의 죄들 주님께 용서하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라, 죄를 갚지 말라고 주님께 기도해요. 이게 뭔 사고의 차이냐면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꿈과 이기적인 일을 위해서 스데반의 한 일들을,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까 이 스데반을 죽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오늘 윤리적인 삶에서 윤리는 윤리인데, 자, 말 그대로 윤리예요. 윤리는 중요하잖아요. 모든 삶의 윤리가 적용돼요. 자, 그러면 교회에 있는 직분자의 윤리와, 즉 장로님 권사님의 윤리와 세상에 있는 윤리는 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려도 세상에는 잘못됐다 안 됐다 말해요 안 해요?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목적론적 윤리에서는, 육신적 사고에서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11조 해고 안 하고 육신론적 윤리에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육적인 사고에는 관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윤리, 자, 서두에 말했어요. 윤리는 인본주의고 저 기독교적 윤리는 뭐라고요? 신본주의야.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우리 학교에서도 윤리를 많이 가르치는데,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주의라고요? 신본주의야. 즉 주님이 우선이야. 주께서 모든 일을 이뤄내나가서.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윤리, 인간에 두는 것이 윤리예요. 신본의 윤리는 뭐죠? 하나님께 중심을 둬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신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윤리는 우리가 뭐죠?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 영혼육의 집이 윤리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육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처음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의 육신이 윤리라고 하는 집을 짓고 부모와 함께 이 집을 지어가요. 그 학교에서 또 구체적으로 지어가요. 사회에서도 세부적으로 지어가요. 이게 여러분의 육신의 윤리, 여러분 육신의 집이 중요하죠. 육신이 잘못된 윤리를 벗어나면 이제 이 땅 위에서는 매장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신적 집인 윤리를 뛰어넘어서, 윤리가 어디서 파생된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파생된 것은. 기독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내느냐? 말씀으로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죠? 그분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공의하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뭘로 적용돼야 돼요? 내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처음에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에게 기독교 윤리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윤리에서는 기도 안 해도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 윤리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랑하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를 품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거지가 지나갔어요. 노숙자가 지나갔어요. 나 돈 안 줬어요. 세상적인 윤리에서는 뭐예요? 내가 여러분 재책을 받아야 안 받아요? 관계 안 줘도 되고 줘도 그만이에요. 근데 기독교 윤리적인 삶에서 보면 내가 반드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반드시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근본이 다르단 말이에요. 중심이 너냐, 중심이 하나님이냐. 예. 그래서 윤리, 그래서 여러분 그 윤리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리자니까 다스려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윤리 안에는 작게는 뭐가 들어가 있죠? 양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독교 윤리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앙 양심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양심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어떨 때 누군가 자꾸 생각이 난다. 그분이 어렵구나. 기도하게 한다, 하나님. 그런데 신앙 양심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또 기도를 뛰어넘어서 내가 또 때로는 뭐 해야 돼? 도와줘야 되는 거지. 예. 나도 쓸 것 없지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게 기독교 윤리적인데, 오늘 먼저 육신적 사고에 묶여있는 이 사울은 8장 1절에 그가 죽임 당함을 뭐하여 여기니라? 마땅히 여기니라. 마땅히. 여러분, 아니 죽이는 건데 마땅히 여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인간적 윤리 사고에서, 율법적 사고, 유대인들 사고 안에서는 스데반이 마땅히 죽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담하게 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것처럼 이 기독교 윤리가 아직 접목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한 게 뭐냐면 이 일반 윤리 때문에 신앙이 안 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어떤 집사님들 시부모님 생신이라고 안 나왔다 하는데, 시부모님 생신을 섬겨야 되죠. 무슨 윤리예요? 일반 윤리잖아요. 당연히 자식이니까 부모님 섬겨야지. 생일잔치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건 육신적 사고단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야. 나 지금 뭐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가 적용이 안 된 거죠. 내 부모의 생신이 우선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냐.
그죠? 오늘 주일이야, 칠순이야, 팔순이야, 뭐 해.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 그러지? 이거 기본이에요. 미리 들어가서 오늘 안 가고 미리 가서 여러분 더블로 용돈 드려봐요.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희생 안 하니까 그렇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 윤리에 묶여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나는 요즘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여전히 나는 세상 윤리에 묶여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 사울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는 청년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금 뭐에 등록한 거예요? 목적론적 윤리에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야. 내 육신의 목적 지향적인 사람. 이것만 하나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청년 앞에 내어놨을 때 사울은 마땅히 사울과 함께 그들이 모두가 다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이고,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뭘로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자기 목적,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왜 문제냐면 율법주의자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은 내 목적을 배제하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이 육신적 목적론적 윤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 기도도 아직 이 수준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목적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 돼.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목적론적 윤리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이 기도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 기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상황이 달라져야 돼. 아직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지금 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당연히 마땅히 율법으로는 그가 죽어야 되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잡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 예배다, 수요 예배다, 금요 예배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제목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면 아직 여전히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과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금 현재 이 7장에서는 8장 초반까지는 하늘과 땅 차이죠. 스데반은 영적인 사람, 하늘 문을 열었어. 근데 아직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쳤죠. 이처럼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론적 이 윤리에 빠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를 제외한 모두는, 이게 문제. 나를 모두는 타짜야. 타인이고 그들은 나의 인생의 수단이야. 이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끼고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내가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죠? 세상 모든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된다고?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런 윤리에 묶여서 이 땅은 관계가 다 그 잘못된 윤리적 관계가 맺혀져서 망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바로 육신적 사람, 목적론적 윤리에 묶여서 평생에 이제 이 살인의 추억이죠.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사람 죽이는 앞장섰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완전히 사울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윤리가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바로 뒤에 15장으로 갑니다.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 옳지 아니하다. 옳지 아니하다. 따라서 의무론적인 윤리. 두 번째는요, 의무론적인 윤리. 하기 싫지만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규칙적 사람이에요. 규칙적 사람. 법대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지성적 사람이라고. 지성적 사람. 육적인 사람보다는 낫죠. 지성적 사람이니까. 그래도 앞뒤가 막히지 않고 통하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맞잖아요. 마가 요한이 지난날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 구브로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 다시는 오늘 가려고 할 때 난 절대로 저런 사람을 데려갈 수 없어. 이런 마땅한 겁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죠. 지난날에 도망갔으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데려가는 사역에는 함께 일하러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맞다 이 말이에요. 지성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바나바처럼 데리고 가서 지성을 뛰어넘어서 오늘 여기서는 지성적인 사람은 바울이고 여기서 영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내가 데리고 가서 쓰면 하나님이 그를 지성적 사고에서 영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규칙 속에서 철저하게 규칙으로만 살아가 버리면 규칙이 나를 묶어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그저께 화요일 날 우리 규칙국, 그것도 규칙이네. 규칙국 워크숍 때문에 갔는데 하루인데 와이셔츠 갖고 가기가 귀찮아서 축구해서 그냥 송 목사님한테 나 요번 와이셔츠 안 가지고 가고 새벽 기도회니까 난 넥타이 안 메고 그냥 할게. 근데 와이셔츠 안 가지고 왔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 내가 했잖아요. 인도했잖아요. 근데 다 하고 나서 내가 내 모습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그 규칙에 매인 것은 풀렸어요. 넥타이 매지 않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봤는지 여러분들은 할 말 없죠. 여러분이 넥타이 맨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매면서 목사님 그럴 수 있어야 하면 내가 할 말 없지만 다 안 맸는데 새벽에.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어쨌든 호텔 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구별해서 하는데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무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해. 영적인 것. 의무론적인 것에서는 내가 자유하려고 했지만 영적인 진정한 그러니까 매는 것이 여러분 규칙이 아니고 매임이 아니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이 의무론적인 윤리에 맥혀버리면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장로인데 주일 예배는 내가 정확하게 드려야지 하고 왔는데 기쁨이 없다. 여기 있는 거예요. 틀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틀에 묶여서 아니야 너는 지난날 실패해서 우리 힘들게 해서 데려가면 안 돼. 그런데 39절 서로 심히 다투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면 엄청 싸웠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가요. 훗날 결국에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 요한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의무론적인 윤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는 결국은 누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까 스데반과 사울 청년에게는 스데반이 영적인 사람이고 사울 청년은 육적인 사람이었고 목적론적인 것만 되면 오케이 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형제 가운데 누구는 예수를 믿어 누구는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어떤 형제는 이번 설날에 나는 어머니를 교회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또 반대로 또 다른 형제는 아니야 난 주일날 어머니 세뱃돈만 드리면 돼. 세뱃돈만 드리고 인사하고 여러분 설날을 잘 섬기는 자는 목적론적인 윤리는 잘했어요. 육신의 윤리는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부모는 어디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옮겨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여기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부모들 지옥 가게 하면 여러분 자녀 노릇 제대로 못한 거예요. 최고의 진정한 효성은 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 우리 딸이 말이야 교회 권사였어. 그것도 말이야 뜨거운 아름다운 교회 권사였어. 근데 지옥을 가?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이쁘게 잘했으니까 네가 그래도 너를 봐서 너가 엄마는 너가 아빠는 내가 천국으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도 그건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가 임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 이름 말고 하나님께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뭐요? 묶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의무론적인 것에서 의무론으로 끝나지 말고 자유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교구장의 역할이 모든 역할들이 당연히 의무론적인 윤리를 지키는데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 그래야 그게 의무론적인 데에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묶였죠. 지난날 마가의 실패와 마가의 잘못한 것 그리고 내가 너무나 어려웠어. 그때 마가로 인해서 선교가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나의 사역을 망친 자 나는 이번에 데려가지 않겠다. 원칙론자죠. 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아니하리라. 의무적인 윤리는 맞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분들 많았어요. 나는 꾸지도 않고 꾸어주지도 않아.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꿀 수도 있어요. 밥거리 없으면 국민적능보다 함께 갖다 먹으면 되지. 그 다음에 나도 뭐죠? 빌려줄 줄 알아야지. 나눠줄 줄 알아야지. 그죠? 잘못된 것에 막혀버리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보면 정말 요즘은 현대사회는 이 아파트 사회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너는 누구 나면 나야. 그게 뭐 의무론적인 윤리야. 아무 관계 없음. 여러분 윤리는 서로와 관계가 없다면 윤리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윤리 자체가 서로 사이에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징검다리거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 이 여러분 해를 끼치지도 않고 손해를 허용하지도 않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뭐요? 너가 그래서 난 내게 해를 주지도 않고 너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무론적인 윤리의 지성적 사고. 남이 보면 얼마나 지성적이야. 육적인 사고에서 여기까지 발전했는데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성적인 사고는 뭐가 안 열려요? 하나님 나라 안 열려요. 일단 지성에서 영성으로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초대 문화부 장관 했을 때 이어령 유명하신 소설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지성을 한국이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이 쓴 책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따님 목사님의 눈물 어린 절규와 눈물 어린 따님 목사님의 병투병과 마침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예수 믿게 했잖아. 따님의 죽음 앞에서 이 이어령 장관이 무너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분도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그분의 책들을 다 보세요.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그분의 삶은 정말 윤리의 대가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로다. 하나님 없는 윤리적인 삶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지성적인 사고에서 뛰어넘어 영적인 사고로 너희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육적인 윤리에서 지성적인 윤리를 뛰어넘어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 바울이 이전의 싸움은 다 뭐예요? 스데반 집사와 아까 처음에 싸웠던 건 뭐예요? 육적인 싸움이었죠. 율법으로 육적인 싸움,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는 응답적인 윤리. 반드시 응답적인 윤리인데 이것이 뭐냐면 영성적 사고예요. 영성적 사람. 영성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적인 윤리라는 말은 책임이 분명한 윤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선한 싸움은 싸움인데 악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육으로 싸우는 건 다 악한 싸움이에요. 논리로 싸우는 것도 악한 싸움이에요. 의무적인 논리. 여러분 논리로 싸우는 것도 여러분 쓸데없는 여러분 논쟁이 많은 것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응답적인 사고란 말은 내가 움직이는 거, 실제 사는 거예요. 어떤 윤리냐? 오늘 가장 중요한 영성적 사고를 가진 영성적 사고를 여러분의 관점에 새겨서 그 일을 이루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달리기를 갖추고 믿음을 지켰다잖아요. 그리고 9절에 너는 어디서 속히 내게 누구를? 디모데야 내게로 와라. 네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도 바뀌어졌고 누구도 바뀌어졌다?
마가를 바라보는 나 바울의 시각도 달라졌다. 이후에 마가가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큰 일을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려오라는 말은 뭐죠? 내가 지난날 육적으로 지성적으로 내가 판단했던 것에 대한 바울의 여러분 회복이에요. 내가 지난날 아니지 마가를 멀리했지 아니야. 마가는 하나님 내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영성적 사고, 이 응답론적인 윤리는 철저한 성령이 임하실 때만 이래요. 성령은 그때그때 응답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윤리에 사느냐, 뭐가 나를 다스리느냐, 여러분 뭐가 여러분 다스리는가? 육신적 윤리가 다스리냐, 지성적 윤리. 여러분, 지성적 윤리는 사람들끼리 보면요, 배운 사람끼리 그렇게 맞아. 예? 내가 밥을 한번 받았으니까 밥을 한번 사주고, 이건 다 지성적 윤리예요. 예. 영성적 윤리는요, 밥을 그분이 내게 한 번도 안 사도 내가 100번 살 수도 있어요. 그 영성적 윤리라니까. 이해가 돼요? 상황을 보는 거죠. 응답적 사고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윤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적어도 우리 오후에 재직들은요, 윤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보여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부리고 갔더라.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여러분, 목적론적인 윤리에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피 흘리는 자는 제사장이 만나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지금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만나면 내가 여러분 부정이 해결될 때까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 목적론적인 윤리에 묶여서 하나님한테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부부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부부와 부부 간에 여러분 신앙이 달라서 여기에 묶여 있어서 신앙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실제 삶이 있어요. 따라가자고 하니까 내가 안 믿는 남편을 따라가죠, 안 믿는 아내를 따라가죠 하니 하나님이 걸려. 하나님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누가 지금 이런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내 가족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당연히 이런 피해가야 되는 거야. 율법으로 보면 만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당분인데 그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당분이, 내가 요번 당분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부정한 자가 되면 여러분 그게 1주 2주 레위기법에 따라 내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하지요. 네. 목적론적인 윤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구예요?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되 그를 보고 뭐 했더라? 그를 피하여 지나갔더라. 자, 이 레위인도 그를 보고 어무론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뭐를 핑계 삼을까요? 지성적 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는 피하여 가야 된다라고 내가 자가적 해석을 하는 거죠. 지나가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여러분, 이 사람도 목적은 뭐 여행 가는 거야. 그 사람 만나면 내 여행에 지체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죠? 목적과 내 지성은 중요하지 않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 자,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를 붓고 또 그를 주막에 데려놓으면서 만약에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그것을 내가 더 섬겨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36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예요? 말 그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러분, 적어도 윤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윤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아픈데 공동체는 못 느껴요. 여러분, 지금 뭐가 있는 거죠? 공동체와 나 사이에는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이웃이 아픈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느껴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 공동체가 저분 예수를 모르는 완전히 저 집은 불교 집안이야, 저 집은 완전히 유교 집안이야. 여러분 이제 설에 가서 만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이 그들을 향하여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픔 있는 사람이 뭐냐? 영성적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오늘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죠. 예. 근데 주께서 택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응답하시고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류의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런 즉각적 응답에 사고하는 이런 윤리를 가진 자가 많아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회가 살만한 거예요. 교회가 많아야 살만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많아야 이 사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이웃으로부터 힘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하는 여러분 은퇴 목회자 정식 명칭은 파주시 원로 목회자 회예요. 원로 목회자 회 50가정. 나 45가정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45가정인데 또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게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비회원. 그분들도 내가 몇 번 우리 탄현면에도 3가정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생각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 회에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년에 회비 10만 원 내는 게 못 내서 안 들어갔다. 그럴 수 있잖아요. 1년에 회비 10만 원 낸대. 또 여러분 또 그 회비도 받아서 또 나름대로 그 회가 운영되려면 또 회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인 사람도 섬겨야 되고 비공식적인 사람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이대로만 한다면 목적으로 뭐 원래 목사에 속한 사람은 한 고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법 안에 못 들어가는 모든 사람도 너희가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오늘 잘못된 윤리에 빠져서 특별히 제가 이제 여러분이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이 본질적인 이야기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설날 이럴 때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육적인 사고에 이 목적론적인 윤리에 빠지면 결국 여러분의 부모, 이웃들 아무도 예수 믿게 못해요. 평생 가야. 이제 그들은 주장하면 지성적 논리 갖고 주장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 영성적 논리로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가지고 언젠가 나를 통하여 주님, 네? 스데반이 그때는 죄인이고 죽은 자고 그들에게는 나쁜 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이는 자 사울은 살인자였어요. 훗날 뒤집어지죠.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내가 그때 살인을 했구나. 사람을 죽이는 자였어.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이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 의무론적인 윤리에 충실했던 사람이지만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려.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래서 뭐죠? 율법의 틀을 뛰어넘어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의 글을 쓰잖아요. 율법의 여러분 틀을 뛰어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주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여러분 해당이 안 되거든. 근데 이방인을 뛰어넘어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거하여 칭송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지금도 쓰임 만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도 강도 만난 자니까 진짜 문자적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성령의 은혜 받은 즉각 응답 받는 자의 윤리적 삶에서 나는 어떤 자냔 말, 어떤 자,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난 육도 아니요 내 지성도 아니요 나는 영성입니다. 난 영성의 사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 되기 원해서 성령은 적극적인 응답, 성령은 돌파의 영이니까 바로바로 열어주세요. 그러면 한 해 여러분이 남은 11달이 정말 바울이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마가 요한이 변한 것처럼 주여 나도 변화되어져서 이런 윤리에 묶여있는 세속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독교적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길을 걷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